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은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120편부터 134편의 15번째 노래로 마지막 찬송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곳에서 그들은 드디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집과 그 안에 서서 섬기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 머물다가 이제 한밤에 이곳을 떠나는 이들은요, 성전에 여전히 남아서 밤에 전례를 거행하는 이 사제들, 또 레위의 자손들, 제사장들과 함께 짧은 축복의 기도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떠나는 사람과 또 남는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축복하고 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집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집을 지키고 주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죠. 이 옛날에 성전에는 야간 근무를 하는 여호와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자들은요, 예배를 드리고 다 돌아갔지만 제사장들은 여전히 성전에 남아서 성전을 관리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하는 모습이 이 순례자들에게는 아주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밤을 지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밤은 안식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둠의 권세자들이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밤에 기승을 부리고 많은 죄악의 역사가 밤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밤을 지배하기 위한 음모를 진행하고 그의 부하들은 날개짓을 하며 온 세상의 어두운 골목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생들은 이 밤의 유혹에 빠지고요, 밤에 죄를 짓게 되지요. 근데 이런 밤에 깨어 일어나서 손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송축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로 이 밤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밤에 어두운 죄악의 공기들 속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에 쾌락의 허물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성전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들을 바라보면서 그 종들의 모습에 응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당에 불빛이 밤에 켜져 있다는 것은요, 이 비틀거리면서 인생의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아무도 없을 수 있지만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찬송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찬송하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그 대가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장면이 이렇게 서로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니까 이제 제사장과 이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화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묻게 됩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누구일까? 물론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렇게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신약적인 의미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보면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송축하고 여호와의 전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루터가 그 사제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중세 교회가 타락했을 때요. 성경을 읽으면서 만인 제사장서를 이야기했죠. 이렇게 특별한 이 사제들의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고 성경을 번역해 주면서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다 섬기고 따라야 된다. 그게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특권층의 사람들만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때는 사제들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들이 또 말씀을 깨닫고요.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죠. 오직 말씀을 보니까 솔라 피데가 나옵니다. 오직 믿음의 구원이 나오고요. 이렇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요. 이제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할 때요. 구약의 성도들은 서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익숙합니다. 새벽 기도마다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죠. 단지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온몸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온몸을 들고서요.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손을 들고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로만이 아니라 때로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기도 하고요. 땅에 엎드려서 손을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의 온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그렇게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송축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은 누구입니까? 손을 들고 송축해야 될 그분은 누구입니까?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바로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 영혼의 밑바닥까지도 다 꿰뚫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송축하면서 손을 들고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하다라는 원어는요, 이 바라크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축복하다는 말도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송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인생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십자가 보혈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생명의 구원의 자리로 옮기시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그때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한 자들이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이제 축복을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손을 들고 송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축복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예배의 본질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윌로크릭 그 예전에 이제 그 보면 꼭 주일만 예배 드려야 되겠느냐. 뭐 주일날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다른 날에도 예배를 드리자. 그 사람들을 이제 전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꼭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길 필요가 있느냐. 공연을 해가지고 퍼포먼스를 하자. 또 이렇게 재밌는 것들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갖게 하자. 드라마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자. 이런 것들이 한참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윌로크릭 교회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2007년도에 자기들이 자체 중간평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커졌고, 성도의 숫자는 많아졌지만, 그리스도께 헌신되는 사람은 우리가 실패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구도자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그들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헌신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윌로 크릭의 그 모든 영향들이 우리 한국 교회도 한 차례 큰 유행을 지나갔는데요. 이 공연들이 찬양을 몰아내버려요. 오락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강의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송가를 밀어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굉장히 또 대의명분이긴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걸로 바뀐 거죠. 사람들은 몰려왔지만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만 윌로 크릭에 가득했기에 교회 자체 보고서에서 우리는 제자를 만들고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런 겸손한 보고서를 적기도 했습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계신데요.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음주의 교회가 놓쳐버린 면류관이다.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와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린 채 온갖 다른 것들로 다 채워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134편은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섬기는 자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그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은총을 내리시는 거죠. 우리가 이 구약의 의미는요, 굉장히 구심점적인 선교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방이 다 이렇게 시온으로 몰려들고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서 왕이신 여호와께 경배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온산이 모든 산 위에 높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게 이제 구약의 중요한 구심점적인 안으로 몰려드는 선교였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달라졌어요.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는 가는 선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기만 기다린 게 아니고 가는 선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원심력적인 선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누가 오기를 이제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사전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이 지역에 지나는 우리가 뭐 세계 선교까지는 못 나가도 이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에게 차를 권하면서 전도지는 전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작은 실천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복음의 정인으로서 설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녁 또 수요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온 성도들이 나와 밤에 여호와의 전에 서서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부르는 정말 이 34편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정말 어둠이 주관하는 것 같은 이 밤에도 손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바라는 참 주님의 백성들, 거룩한 제사장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주님의 전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높임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